예,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난주에 설교를 엘리야 설교를 했는데 오늘도 엘리야의 설교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앞에 믿음의 사람이 나와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병든 자를 믿음으로 기도해라. 의인의 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거기다가 딱 삽입시켜 놨어요. 구약에 있는 엘리야를 이했냐면 엘리야도 역시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제 했던 힘으로 하지 않고 반드시 훈련을 시켜서 그 정도 근육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하게끔 했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냥 훈련시키고 쓰시고 훈련시킨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역을 시켜요.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 자,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할까요? 저를 한번 보세요. 감사하고 많이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감사한데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잖아요. 교회 보면 1년에 교회에 성도 한 사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예? 1년에 교회에 성도 한 사람 들어올까 안 들어? 지구 안에서 한 사람 세울까요? 마리아에서, 누디에서 남존도 또 청년 한 사람 들어와요? 기관에서 들어오나 봐요. 근데 이리 생각은 하고 우리는 별로 생각 없이 주일날이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할까요? 내 신앙이 1년에 1mm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똑같아요. 하나도 안 자라. 그런데 우리는 포음이 생겼죠. 영적으로 이 부분들을 봤으면 저는 목회자는 성도가 1년에 한 사람 들어올까 말 건다. 기관에서도 한 사람 기관에 마리아나 누디아나 남주인도 한 사람 들어올까 말 건다. 그러면 나는 이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 내려오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들이대 야 이렇게 변화가 없냐? 태도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와요. 근데 태도가 안 바꿔지면 1mm도 안 자라고. 물이 몇 도에 끓어요? 100도죠. 99 하면 안 끓어요. 인계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이 하나님이 보는 그릇이 있더라고요. 그 그릇이 되면 또 다른 일을 시켜요. 이리 가라. 누구에게 가라. 어떤 일을 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 하면 내 신앙은 1년에 1mm도 안 자는 이유가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우리 기관인들 모여서 청소도 하고 밥도 먹고 교제도 하는데 1mm도 안 자른다는 한 사람이 안 들어온다는 것을 서로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11월 달은 추수감사드려요. 기도는,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예배, 예수 믿는 사람. 기도, 예수 믿는 사람.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도 못해요. 우리에게만 특권을 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특권이에요. 기도는 우리 영혼이 은혜를 받고 은혜의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 문을 여는 일이에요. 기도는 관계예요. 금요일 설교했는데 기도는 관계거든요. 기도는 기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생활에 오늘 이것이 필요해요. 이거 필요한 거 주세요가 아니에요. 관계를 해야 줘요. 또 우리는 관계를 하지 않고 필요한 거 달라는 거예요. 급하니까 이번 주에 꼭 있어야 하니까 이달에 내가 이것을 결과를 이 정도는 올려야 되니까 성과급은.
관계를 하지 않고 기복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복은 말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아닌 것을 기도라고 하고 있어요. 예배가 아닌 것을 예배라고 드리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교제해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오고 내 삶을 풀어주고 내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분과 상관없이 내가 기도하면 어디 있다 한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 권사님 기도에 감동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있는 기도란 거예요. 내 마음에 교회가 있고 내 마음에 성도들이 있고 내 마음에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인격 대 인격으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느껴져.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것은 인격과 인격대로 할 때만 느껴져요. 성령이 줘요. 근데 인격 대 인격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내기도 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격 대 인격으로 하지 않고 그들이 많이 빗나가서요.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허물어졌어요. 예배가 허물어진 것이 관계가 허물어졌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파하면서 엘리야라는 사람 훈련시켜서 열왕기상 17장이죠. 거기 보면 훈련시키죠. 엘리야에게 까마귀로 먹이고 사르밧 갑으로 가서 누구를 보게 해요? 하나님을 보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떠난 예배가 허물어진 거 마음이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 돌이키는 사역을 줘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그 예배 드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850대 1.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추수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걸로 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 본문 보기 전에 13절에서 보면 야고보서 믿음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믿음의 기도는 뭘까요? 엘리야는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뭐가 믿음의 기도요? 자, 믿음의 기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믿음의 예배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가정이었죠.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가정.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가정이죠. 주의 손이 필요한 가정이었어요. 주의 돌보심이 필요한 가정이었어요. 주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가정이었어요. 그럴 때는 관계를 통해서, 기도가 관계를 통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가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서 하시라는 것.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어요. 자, 역사라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역사. 오늘 그거 하려고 그래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어요. 역사는 에너지가 넘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친다. 어떤 에너지? 솟아나는 에너지. 엘리야가 또 다니엘이 여러 가지 많이 싸움이 있었죠. 영적인 싸움. 싸움할 때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힘을 줬어요. 그런데 어제 있었던 힘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고 기도한 이후에 솟아나는 에너지를 줬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돼. 교회 못 와. 안 하죠. 집에서 하려고 하면 다 집중도 안 돼. 성경 보려면 한 장 읽으면 줘라. 딱 내가 잠자기 필요할 때는 성경 보면 그냥 한 장도 읽기 전에 그냥 자버려요. 그런데요, 예배 드리고 성경을 보면 성경 볼 수 있는 내 속에서 솟아나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빠진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 오늘 이 교회 봉사하고 교회 사역인데 내가 참여할 거야 그랬거든요. 참여할 수는 뭘 줘요? 솟아나는 마음에 힘을 줘요. 그래서 오늘의 영성이란 거예요. 이거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준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줘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850대 1로 싸울 수 있는 에너지를 줬기 때문에 한 거예요. 850대 1을 어떻게 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가뭄인데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가 기도하죠. 근데 그 에너지를 줬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하다가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7번까지 나오면 가뭄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고난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질병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아멘. 끝까지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가난의 문제가, 기근의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면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몇 번 하다가 구름 한 점도 없고 기도해도 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면 야,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샘솟는 기쁨을 주십니다. 웃음을 주십니다. 마음을 펴줍니다. 삶을 펴줍니다. 생활을 펴줍니다. 그런데 내가 구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은 엄청난 힘이에요. 창조주가 주는 힘이에요. 내가 어제 좀 했던 거 남은 거 오늘 할 수 있는 그 힘 주세요가 아니에요. 어제 일하다가 마무리를 못했는데 오늘 그거 마무리라도 힘 주세요가 아니에요. 이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엄청난 힘인데 그 힘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따진 것은요, 아까 누구 그런 거예요? 관계를 안 하고 내게 있는 힘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저울질하지 말라는 거. 된다 안 된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십시오. 엘리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에너지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기도하면 땅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다시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사역할 때마다 기도하고 준비시켜서 그 일을 주셨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자, 야고보서 사도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믿음의 기도, 믿음의 열매라고 여기서 잡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했죠. 근데 열왕기상 17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17장 1절에 가면인데 18장 1절에 가면 이제 3년이 지난 후에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3년 전에는 내가 말이 하자면 비가 안 온다 그랬잖아요. 비가 안 온다. 하늘을 닫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18장을 보면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릴 것을 예고하시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을 하죠. 아까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하나님과 다 떠나버렸어. 예배 제단이 예배가 허물어져 버렸어요. 떠났던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그 제단에 하여. 그래서 이것을 쭉 보면서 이스라엘 우상 숭배가 예배 기능을 망가뜨렸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고 예배를 깨뜨리고 기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깨뜨려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 기능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통해서 이제 이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예배가 제 기능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물리치기 위한 대결을 목적이 아니에요. 바알 선지자 850대 싸워서 나 이긴다. 이긴 거 봐라. 이거 보여주라고 아니에요. 850대를 싸우면서 예배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면 땅이 회복됩니다. 우리 삶이 회복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거 싸워서 이길 거야. 좋은 열매 맺을 거야. 좋은 결과일 거야. 많은 소득일 거야. 내가 어디 1등할 거야. 이거 아니다니까. 하나님의 관계는요. 하나님은 관계예요. 회복이 목적이에요. 회복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때 이제 하늘을 열고 비를 주니까 땅이 제 기능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 불이 내려니까는 회복됐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를요 죽인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우리 안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한 나쁜 자세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나쁜 자세가 쫓겨갑니다. 아멘. 내 자녀들이나 가족에게 그 나쁜 제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못 본 거 있죠?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하면 나에게 오신 하나님이 가정에 자녀에게 붙어있는 나쁜 자세 쫓겨갑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쫓겨가는 거예요. 내 몸에 붙어있는 질병 있죠. 내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고 말씀이 빛으로 들어오면 내 몸에 내 환경에 붙어있는 악한 질병이 고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 얘 안 되지. 안 될 이유가 없는데 그럼 그거 붙어있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서 예배 속에 뭐가 와요? 하나님의 힘이 오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뭐라 그랬어요? 역사.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샘솟는 에너지가 넘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면 그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비가 와서 땅이 회복되고 그러죠.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의 제단에 불이 내리는 것은 실제였습니다. 탕자를 제가 보다가 탕자가 아버지 돈을 가지고 나갔지요. 그런데 그가 밥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굶어 죽게 됐으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돌아왔죠. 만약에 밥 줄 사람이 없어서 아버지 집을 생각했는데 밥 줄 사람이 있었다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그 생각을 했어요. 야, 밥 줄 사람이 없는 것도 은혜다.
고난 받는 것도 은혜다. 예, 하나님 나 이 고난을 통해서 힘들게 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믿음의 임계점이 아직 덜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임계점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예, 안 돼, 어려워, 그리고 예, 아파, 이런 것을 묵상하지 말고 믿음이면 됩니다. 이런 기도로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비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기 하나 띄워주실래요? 18장 42절 한번 띄워주세요. 열왕기상. 자, 시작. 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과 무릎 사이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거기다가 사이에 넣고 했죠. 이 기도가 무슨 기도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하는 기도가 상고의 기도라요. 해산의 고통. 그러면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이 기근이 왔지요. 모두가 무슨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다 신음한 거예요. 기근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그 땅에 그 계절에 해산의 고통을 좀 세요.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은 무슨 해산의 고통이 딱 맞는 것을 갖다가 돼야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 기도로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0을 벌고 싶으면 100에 맞는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기적을 바란다면 기적에 맞는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그 고통 있죠. 해산의 고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그 고통이요. 해산의 고통을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당하고 있어요. 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요. 해산의 고통. 예,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려면은 그 해산의 고통, 그 걸맞게 그 기도를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일터가 회복되고 돌아오려면은 그 복을 받는 그릇을 그만큼 해야 돼요. 그만큼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헌신하셔야 돼요.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듣고 따르는 것이 순종인데 순종은 헌신이에요. 그 헌신을 통해서 그릇이 만들어져요. 내가 이 문제를 풀고 싶다, 이 과정을 넘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여러분 고통, 십자가 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기 싫고 이제 입으로만 좀 해주세요. 좀 해주세요. 그래서 관계를 하지 않고 이제 그거 뭐 결과만 구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아야 할 것들이 이거요. 자,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 한 번이 아니라 가뭄이 떠나갈 때까지. 기근이 내 마음의 기근이 떠나갈 때까지. 마음이 구겨진 것이 펴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이 기도의 자세예요. 그게 예배의 자세예요. 직분 자리에 있는 그 자리예요. 이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해산의 수고, 고통을 해산에 기도를 했지요. 그렇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비 준다고, 열왕기상 18장에 비 준다고 음성도 들었고, 약속도 받았어요. 음성 듣고 약속 받았으면 그냥 있으면 하나님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약속이죠. 그런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꼭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푼 줄 아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기도하면 내가 푼다. 할렐루야. 네가 기도하면 내가 푼다. 어떤 기도요? 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해산의 고통을 받았지요. 네가 해산의 고통에 기도를 하면 내가 푼다. 약속했기 때문에 풀어주고, 하나님 약속했으면 풀어주세요. 비 준다는 게 주세요. 말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그것을 원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산꼭대에 올라가서 주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한 거예요. 그냥 말로 온 거 아니에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해산의 기도를 한 겁니다. 상대가 100이면 나도 100을 해야지. 상대가 100인데 나 10 보내면 안 돼요. 상대가 100이면 나도 100 넘어야 돼요. 맞짱을 떠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제 손이 오면 솟아나는 뭐가 있어요?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주니까, 나는 저 사람과 1대1로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주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긴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기도해서 그 기도에서 이긴 거 아니야. 기도를 하는데 나는 그래도 이길 힘은 없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어때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역사했습니다. 이거의 믿음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또 하나, 비 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 풀어가는 응답 주는 방법이 있어요. 관계를 통해서 풀어가. 그래서 관계, 기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줘요. 관계를 통해서 준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 응답을 관계를 통해서 풀어가고 기도를 통해서 풀어가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거 꼭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정확하니 와요. 엘리야가 말씀대로 비가 올 줄 알았지만 했을까요? 라고 하면 기도하면 나는 그 기도를 듣고 내가 비도 주고 불도 내린다는 거예요. 또 내가 나와 그냥 주세요 아니라 기복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네가 이런 고통이 있구나. 이 백성이 이렇게 힘들구나.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그 상대가 100이면 100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상대가 100인데 나는 10 보내면 안 돼요. 그래, 기도해서 그러면 기도한 거 사실이에요. 근데 인계점이 안 찍었어. 이제 믿음의 기도는 하되 진심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제 눈에 보는 것은 엘리야는 바람이, 어려움이, 기근이, 가난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맞죠? 엘리야가 가뭄이 사라질 때까지, 가뭄이 사라지는 비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죠. 그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엘리야의 제단에서 불이 역사할 때까지 그 자리 떠나지 않았다는 거. 내 가정의 문제나 우리 교회 문제를 보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지키십시오. 그러면 내 문제만 풀겠습니까? 교회 문제만 풀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잘 되고 싶으면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누구에게 막 사정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내가 사람들이 움직이도록. 엘리야의 기도는 움직였어요. 우리 교회의 믿음이 환경을 움직이고, 사람 움직이고, 일터를 움직이고, 재정은 움직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방신하고 싸우는 것들은 다 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다? 성전이 같다. 내가 두려우면 엘리야도 두렵고, 내가 겁먹으면 엘리야도 겁먹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니까는 맞짱 뜰 수 있는
850대 있죠. 850대 1 맞짱 뜰 수 있는 속에서 솟아나는 에너지가 있었어요. 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3년 6개월 동안 이 기근의 문제가 풀어져. 이 생각하지 마세요. 엘리야는 우리가 성전에 같은 사람인데 3년 동안 비가 안 와. 하늘이 닫혀서 그랬죠.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닫혀있는 하늘문 있죠. 그것을 열 수 있는 뭐가 생겼다? 에너지가 솟아났어. 그래서 에너지가 솟아나니까 어디로 갔어? 산꼭대기 갔어. 에너지가 솟아 기도의 자리로 갔어. 집에서 왕궁에서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비 준다 그러니까는 왕궁에서 야, 비 올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비 온다.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이런 신앙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다면 벗어나야 돼요. 부르시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불러서 갈멜산에 거기 불러가지고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음성도 들었죠. 비도 준다고 그랬죠. 약속도 받았어요. 근데 음성 들었으면 끝나지. 은혜 받았으면 끝나지. 아니요. 그 문제 풀려면 부르시는 자리로 오십시오. 그 자리에서 맞짱을 떠야 돼요. 맞짱 뜰 수 있는 하나님께서 뭘 준다? 에너지를 줘요.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힘도 주고, 그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봉사하고, 그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마음에서 솟아날지어다. 그 힘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배워.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었다가 아니라 그 푸신 하나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푸신 하나님이 또 풀 겁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신앙이고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이는 그 하나님 신앙이에요. 사람들이 여기까지 잘 못 가지요. 절박한 기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절박함이 생기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금요일날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우리가 성전에 갔다 그랬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엘리야 쓴 것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띄운다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 우리가 성전에 같은 사람을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고 많은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를 콕 찍어가지고 띄운 거예요. 띄우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은혜를 주죠. 기도의 능력을 주지요. 능력의 엘리야가 되죠. 불이 임하는 엘리야가 되죠. 하늘을 닫힌 문을 여는 엘리야가 돼요. 그리고 모두에게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 한 방을 쳐서 띄운 거예요. 엘리야가 3년 동안 닫힌 문을 열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이 다 망가져 버렸는데 엘리야가 불이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회복돼서 예배 기능을 하게 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을 예 받아요? 예 부르심을 예 받아요? 예 사업을 해요? 예 직장 생활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사람, 금요일 날은 다윗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아주 평범한 목동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띄워요. 여러 사람들, 양치는 가운데 너를 불러서 뭘로 삼았다? 주권자로 삼았다. 보세요.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주권자로 하나님이 띄우니까 다윗이 떴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요 그만해요. 순종했더니 그 순종을 헌신으로 봤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면 아니요 내가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면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 환경과 내 생각과 아니에요 이러지 말라는 거. 이것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 받고 가지치게 하십시오. 자, 이런 생각을 쫓아내버려야 된다는 것. 이것이 있는 한은 이 그릇에서 그릇이 안 커져. 신앙 생활이나 믿음의 생활이 수준이 안 커져요.
우리가 엘리야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 뜬다고 한번 할게요. 새벽 설교에 나 은혜 받았어요. 오늘 저에게 새벽에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은 잠언을 다시 써가는데 그렇게 은혜가 있는데 나는 한 달 동안 난 놀았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언 이야기를 좀 보내주세요. 왔어요. 가끔 들었나 봐요. 목사님은 잠언의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가서 은혜가 있는데 나는 한 달 동안 놀았어요. 다른 교회 사람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생각했어요. 잠언서를 짧게 묵상집을 해도 괜찮았겠다 생각해요. 아침마다 새롭게 줬어요. 정말로요. 그 말을 듣고 딱 잠언 설교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을 묵상집을 펴내도 많은 사람 도전 받을 것이다. 아침마다 새롭게 줬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뜹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으면 뜹니다. 주님이 띄운다는 거요.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띄우니까 주권자가 됐고요. 유명한 사람이 됐고요. 하나님이 돌아보니까 그 사람도 뜨더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 평범한 직장, 평범한 가게, 평범한 일. 하나님이 띄우면 뜹니다. 말씀 듣고 헌신하셔야 돼요. 계명을 지키고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교회 잘 다는 것, 폼은 너무 아름답게 있는데 속은 아닐 수가 있어요. 은혜를 입는 사람 되십시오. 엘리야는 우리가 성전이 같은 사람인데 이것을 계속 묵상했거든요. 그래, 엘리야는 왜 이렇게 강조를 했지? 야고보서의 믿음의 기도나 의인의 기도를 말을 하면서 엘리야를 딱 말하면서 엘리야는 우리가 성전이 같은 사람이었고 다시 기도한 열매를 줬다 이야기를 했지요. 기도하면 에너지를 줍니다.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야에 대한 믿음이 재해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가 낙타 무릎이라 그랬잖아. 기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를 그 믿음의 땅에 믿음으로 표현하면서 엘리야를 끼얹는 거예요. 엘리야는 뭘 소개하려고요? 엘리야도 믿음의 기도한 사람이다. 엘리야도 믿음으로 열매를 거둔 사람이다. 이걸 소개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솟아나는 에너지가 영감이 있었어요. 담대함이 있었어요. 난 다니엘을 보면서 이 생각이, 요셉을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들이 꿈 해석이었죠. 꿈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속에서 솟아나는 에너지가 있었어. 사람 딱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사람을 보여줘. 그 사람의 말을 하게 해. 그 꿈을 해석하게 해. 세상적인 학문 있죠. 비교가 안 돼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기도하고 하십시오. 그럼 에너지를 줘. 솟아나는 에너지. 맞서 싸운 것 뿐인데 나중에 뭐 결과를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때 뭘 줬을까요? 에너지를 줬어요. 오늘의 에너지, 오늘의 영성을 줬어요. 오늘의 에너지. 여러분, 장사하거나 사업하거나 자영업하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운전하시고 사업하시고 사람 만나십시오. 에너지. 나는 이것이 감동받았어요. 이거구나. 영감, 창의적인 것, 아이디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사람을 끌어오고, 그렇죠. 사람이 나를 향해서 움직이고, 환경이 나를 향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역사는 에너지라 그래서 솟아나는 에너지. 이것을 가지고 어제 저녁에 기도했어요. 설교를 다 준비하고 이것 가지고 믿음의 기도하자.
그래서 엘리야는 이 기도로 통해서 뭐가 있어? 제단에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솟아난 에너지를 가지고 하늘이 불을 내렸고, 갈멜산에서 기도하니까는 하늘문이 열려서 비를 내렸고, 에너지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 역사이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새벽 기도 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자, 저를 볼까요? 믿음으로 생각하죠. 믿음으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 말씀으로 받아. 이것은 믿음으로 내가 내 말씀 받아. 이 믿음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어요. 이거 그 믿음으로 받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때가 되면 실제가 됩니다. 이게 실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이것을 말씀을 듣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삶을, 이렇게 그릇을 해서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때가 되면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은혜 받고 싶어요. 치료받고 싶어요. 내가 복을 받아서 교회 연약함을 또 연약한 교회를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꿈을 가지고 있으면 100%를 못해 10%부터 5%부터 시작을 하고 살아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타이밍 때 그 마음을, 그 기도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가 이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제 18절에 보면 다시 기도하고 하늘이 비를 주고 그랬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엘리야의 기도에 솟아나는 에너지가 넘친다 그랬죠. 에너지가 넘쳐요. 근데 그가 다시 기도했는데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어.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근데 무슨 목적으로 기도했어요? 회복. 땅이 회복되니까 열매를 맺었어요.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만집니다. 교회가 회복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회복을 위해서 모여야 돼요. 다시 기도하되 하늘이 비를 주고 다시 기도하는 솟아나는 에너지로 기도했다는 것. 하늘이 비를 주는 기도를 했다는 것. 자, 비가 오기 전에는 기근이었지요. 기근, 안 되는 계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줬지요. 계절이 바꿔졌어요. 거두는 계절이 바꿔졌습니다. 자, 할렐루야. 안 되는 계절에서 어려운 계절에서 잘 되는 계절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린 전과 후가 달라질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 관계를 하고 했더니요. 하나님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 다시 기도하니까 성경이 봐졌다. 다시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더라. 다시 기도하니까는 사람이 사업장에 찾아오기 시작해. 내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가 시작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손바닥만한 구름. 별구름으로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름으로도 안 보이는데 제가 무슨 기도를 했어요? 해산의 고통을 했어요. 해산의 고통의 기도를 했더니 무릎과 무릎 사이에 기도를 했더니 손바닥만한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 끝까지 지켰어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자리 끝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리 불렀죠? 이 자리에서 끝까지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오늘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 해산의 기도를 하면서 7번까지 다시 가서 기도하고 바라했더니 손바닥만한 거. 이것을 보면서 손바닥만한 구름 가운데 딱 보고는 엘리야가 어때요?
별구릅니다. 하나님 약속한 구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손바닥 많은 것에 기도했죠. 별구릅니다. 이제 역사합니다.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약속한 구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근데 믿음의 기도라든가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데 우리가 엉뚱한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믿음이고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절대로 그 자리에 떠나지 않는 믿음의 자세가 그 사람이 응답받게 하셨다는 것. 자, 결론만 내릴게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지금 오늘 현실 문제를 가지고 누구나 다 기도하잖아요. 자기 현실 문제, 뭐 사업의 문제, 거래처 문제, 뭐 질병의 문제, 또 뭐 어려운 문제, 뭐 내가 비전 갖고 그런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답을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하나님 안 보여요. 현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응답이 어떻게 와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내 현실 문제 가지고 믿음으로 교회 와서 정말 내가 기도하는데 현실 문제 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나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성경에는 이것을 풀어줘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가 나오거든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지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여기에 주는 핵심이 뭐예요? 하늘과 땅은 연결됐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연결됐어요. 이제 이걸 우리 놓치고 하나님께 관계를 하지 않고 이것만 주세요 하면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지 않고 하나님 내 생각을 해주세요 이럴 때가 있는데 관계를 해야만 내가 요즘 기도의 문제 있죠. 현실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뭐예요? 연결이 돼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푸십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내 오늘 현실 문제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땅의 문제예요. 내 현실 문제예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 기도 들으지요. 이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푸십니다. 자, 다니엘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전해야 하던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땅의 문제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푸니까 풀목불에서도 해결되고 사자굴에서 해결되고 이거 보세요. 이거 증거예요. 땅의 문제를 가지고 늘 전해야 하던 대로 하나님이 기도하며 푼다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알았어요. 문제가 있으면 전해야 하던 대로 그 자리에 나가서 예루살렘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환경입니다. 자기 문제로 기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늘에서 푸니까 허락하니까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는 거. 풀목불에서 살아난 거.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똑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기도할 문제, 아픔의 문제, 여러 가지 사람마다 왜 기도 제목이 없겠습니까? 기도를 하되 전에 하던 대로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아멘. 그러면 기도하세요. 근데 어떤 기도로? 그 문제가 풀 수 있는 수준으로 해라는 거. 그 문제가 100이고 그러죠. 그 고통이다면 그 고통의 기도를 하세요.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뭄이 그들이 해산의 고통에 가뭄을 당하고 있어. 다 힘들어. 그런데 엘리야가 산꼭대기로 해산의 고통에 기도를 하니까 답이 왔어요. 하나님이 답을 줬는데요. 그냥 100% 준 것처럼 아니라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응답을 한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비올구름이다. 이거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한 자들 아니라 이제는 깨달은 계절이 될지어다.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드리며 이거 나에게 준 말씀이야. 내 가정을 만지려는 말씀이야.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말씀이야. 내가 삶이 일어나는 말씀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깨달아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한 군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한번 주실래요? 자, 시작. 그러지요. 나는 땅에서 현생 문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응답하지요. 풀어준다는 거. 자, 주기도문 나왔어요.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땅에서 하늘에서 풀어주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창조주가 푼다는 거. 내가 기도하면 내가 올상예배 내일 아침에 하거든요. 손 마른 사람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태까지 손 마른 사람 그렇게만 봤는데 아니었어요. 손 마른 사람을요, 아픈 것을 좀 좋게 고쳐준 거하고 살만케 생활하는 고쳐준 것이 아니라 다시 빚어주더라고요. 누가 빚을 사람은 누구요? 창조주. 우리가 어려움 이거 뭐고 하나님 이거 조금 더 잘 되게 그거 아니라 잘 되는 DNA로 창조해 주십시오. 아멘. 일어나는 DNA로 창조해 주십시오. 아멘. 이걸 해야 돼요. 이거 조금만 하면 풀어지겠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오늘의 영성은 내가 창조주를 만난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했는데 엘리야의 신앙은 믿음의 기도고 믿음의 열매를 거둔 사람이요. 뭘로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기복처럼 이거 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난 믿습니다. 아멘. 내 문제가 있으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런 간증, 풍성한 계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일어서십시오.